자,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하는 품꾼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야말로 하루 노동자입니다. 네, 오늘 인력 시장에서 이제 품을 팔아서 일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가 품꾼입니다. 이 품꾼이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한 객이든지,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말하는 거고요. 우거하는 객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그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시민권은 없지만은 잠시 여기에 체류하는, 뭐 우리로 말하면 그 이주 노동자들 있죠.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사람이 되든 외국 사람이 되든 간에 품꾼, 하루하루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학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학대. 그럼 이 학대라는 게 뭘까? 학대는 못 살게 굴고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 학대의 내용이 15절입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그러니까 일한 노동자에게 있어서 제일 학대하는 것은 그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일 시키고 내일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또 일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달 후에 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노동자에 대한 학대인데,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죠.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제 오늘은 수요일이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 날짜 변경은 해 지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후 6시 되잖아요. 오후 6시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녁 시간 들어가게 되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일 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 바꾸지 말고 그냥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그날이라는 말이 해지는 후에 미루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가난함으로, 가난하죠. 하루하루 노동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후 6시에 땡 해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줄 서서 품삯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나쁜 사람은 술 먹으러 가지. 나쁜 사람은 한잔 하러 가지. 오늘 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쌀 사지, 쌀. 쌀 사고 옛날에는 연탄을 샀죠. 기억나요? 이런 거 물으니까는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 옛날에는 연탄도 이렇게 한 번에 못 사가지고 그 한 장, 두 장 이렇게 사다 날랐어요. 그래서 연탄 사고 쌀 사고 그러면은 집에 가서 하루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풍경 그대로예요. 품삯을 간절히 바래. 야, 오늘 이거 품삯 받으면 젖도 사고 우유도 사고 쌀도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목숨줄이 달린 돈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굶게 됐어요. 오늘 연탄 사서 불 떼고 자야 되는데 오늘은 냉방에서 떨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애기가 우는데 우유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유를 못 샀어. 그 애가 막 배고프다고 밤새도록 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품꾼이, 이 노동자가 집에 가서 돈 못 받고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일 시킨 사람을 축복기도 하겠어? 아니면은 힘들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듣겠어요? 돈 안 준 주인 혼내키겠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뭐냐? 우리에게 제일 가난한 사람, 노동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일 가난하게 노동하는 사람들. 제가 작년인가요? 그 유럽 여행 잠깐 갔을 때 이탈리아를 갔는데 또 스위스를 잠깐 들렀는데 거기 이제 단체로 갔으니까 호텔 좋은 데 안 쓰잖아요. 그리고 여행사 통해서 갈 때는 가급적이면 싼 데를 가지. 비싼 데는 잘 안 갈라 하잖아요.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할 수 없어, 사람이라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싸고 단체로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굉장히 여행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 게 못 돼. 근데 일정이 바쁘고 또 거기서 할 줄도 모르고 돈도 없고 하니까 단체로 묻어가는 거야. 청년들은 배낭여행 가잖아요. 그게 낫지.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가면은 로마 안에서 재워주냐면 안 재워주죠. 비싸니까. 그러면 로마 시내에서 멀리,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서울 시내에서 관광하는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들은 고양시 오면 양반이겠지. 그죠? 더 먼 데 갖다가 놓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데 막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요. 똑같이 보긴 보는데 보는 것보다도 그런 게 더 안 좋아.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호텔이니까 싸구려 호텔 아니에요. 말이 호텔이지, 여관. 한국 관광객이 안 가면은, 한국의 관광객이 안 가면 이렇게 문 닫는데, 주로 이런 데를 개발해서 이제 단체로 데리고 다니죠. 한국 사람들을 기발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시장이요, 그 표창장 줬어요. 한국 관광객을 단체로 몰고 와서 우리 지역의 경기를 살렸다. 진짜로. 그런데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갔는데 거기 종업원이 누구냐? 이탈리아 사람 아니에요. 주인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거기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방글라데시, 네팔, 한국말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취직을 시켜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그거 서빙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 너무 잘해. 그래서 어디서 공부한 사람들이냐면 이게 다 그 안산대학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안산대학. 예를 들면은 안산에 공단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한국말 배운 사람들이 한국말 잘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하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도 갔다 와서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노동도 했고, 그러니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뭐냐면 그런 데로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상대로 일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 고용하면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 비싸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예? 스위스의 그 융프라우 가게 되면, 융프라우 산악 도시니까요. 그 융프라우 산이니까 그 근처에 이제 산악 도시들이 있잖아요. 산악 철도를 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출발하는 동네들에도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때로 몰려다니죠. 거기 가도 또 네팔 형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말이야 한국말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와서 말도 다 배우고 그랬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많이 왔잖아요. 그럴 때 그 일했는데 임금을 안 준다든지, 그리고 와서 학대를 받아서 굉장히 막 욕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욕 잘하겠지. 그래서 한국말 욕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막 할 땐 좋았는데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 험한 욕을 다 해버리면 우리가 욕을 다 먹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잘해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는 정규직 있고 임시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그거죠. 하루 품삯에. 그러니까 이 사람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의 그 품꾼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오전 9시에 문 열고 하루 일당 노동자를 받죠. 12시도 받죠. 3시도 받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오후 5시도 받아. 아니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그 품꾼 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일 시킬 일이 있을까? 근데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6시 되면 이제 품삯을 주잖아요. 그럴 때 오전 9시 온 사람이랑 오후 12시 온 사람이랑 오후 5시 온 사람이랑 똑같이 줬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오후 5시에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다른 뜻이 아니고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배려예요.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넉넉하니까 똑같이 9시에 일을 시키면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다 시키고 일을 많이 시키겠죠. 근데 12시에 3시에 부르는 거는 덤으로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정말 쌀도 없고 우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를 부르면 고용을 시키잖아요.
고용을 시키고 오후 5시에 부르더라도 1시간 일하는 척만 하도 하루 품삯을 다 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그날 품삯을 안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조금만 일하고도 넉넉하게 해서 하루 품삯을 주는 주인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루 일 시키고 품삯을 또박또박 주는 주인은 손해냐? 일하고 돈 받아가는 사람 굉장히 좋죠. 생명줄이잖아. 그러면 일 시키고 나서 또박또박 돈을 주는 주인은 손해냐? 손해가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만약에 오늘 땡볕에 일을 했는데 내일 줄게 라고 하면 이 사람도 오늘 배고프잖아. 그러면 집에 가서 뭐라 하겠어요? 오늘 일했는데 내가 오늘 돈만 받았으면 식구들하고 밥해 먹는데 오늘 돈을 못 받아서 배고파서 식구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다. 그러면 밤새도록 오늘 일 시킨 주인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 그거 안 베풀면 결국에 우리 손해예요. 그 원망하는 게 막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건 너무 잘 들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욕먹을 짓을 안 해야 돼. 예? 오늘 일 시키고도 오늘 품삯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더라도 그 복 받는 것보다도 그 대우받지 못한 사람의 원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당 잡을 때 얘기했죠. 지난주에 저당 잡을 때 무이자로 빌려줘야 됩니다.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같은 히브리들끼리는 무이자로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는 돈을 안 빌려주면 안 되니까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채권자도 저당을 잡을 권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저당을 잡을 권리가 있는데, 자, 저당을 잡을 때 뭘 잡습니까? 겉옷을 잡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딱 저당을 잡게 되면 낮에는 채권자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있어. 근데 해 딱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저당 잡은 겉옷도 채무자한테다가 돌려줘야 돼.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그 겉옷을 또 저당 잡으러 가져오는 거야. 번잡하지만은.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밤에 이 겉옷을 돌려줘야지 이 사람이, 그게 이불이에요, 이불. 예, 낮에는 옷이지만은 밤에는 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불이라도 덮고 자야지 이 사람이 잠을 편하게 잘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겉옷을 저당 잡았는데 밤 됐는데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추워서 떨겠지.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아가지고 추워서 막 떤 경험이 별로 없죠. 없습니다. 에어컨 춥다 해가지고 막 떤 적은 있어. 근데 한겨울에 정말 냉방에 들어가서 떤 적은 별로 없어요. 잘 살아서. 에? 그런데 진짜 추워서 막 떠는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설치면서, 야, 저거 내가 저당을 잡혔는데 저 주인이 그거 뭐 밤에 자기 집에 두나마나 똑같은데 그거를 안 돌려줘 가지고 내가 이 추위에 떨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듣겠지 그거를. 그러니까 저당 잡더라도 윤리적으로 잡아야 돼.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막 자기 집에다 갖다 겉옷 밤새도록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윤리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베푸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고, 또 하루 노동하고서 오늘 품삯을 얻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성경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회에는 임금 체불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임금 체불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임금 체불이 굉장히 많아.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임금 체불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이나 원성사는 일이 없겠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자, 16절 말씀인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살인죄를 범했어. 그랬더니 그 피해 가족이 말이에요.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그러니까는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은 아버지가 똑바로 못했으니까 이런 자식 나온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가서 쳐서 죽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보복이죠, 보복. 그죠? 서로 간에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죽는 거고 아들은 아들 죄로 죽는 거지.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 죄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아들이 죽거나 이렇게 이걸 뭐냐면 연자제랍니다. 연자제. 연자제. 이거를 금지시키는 것은요 법 중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금지법이에요. 연자제. 옛날에는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쉽게 피부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원조회라는 거 지금도 하긴 하죠. 국정원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신원조회 같은 거 해요. 근데 우리는 요즘 별로 잘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신원조회 딱 걸리면 안 좋다. 뭐 국가 방공법 내지는 뭐 이런데 좀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이 부모에게나 집안 어디까지 있다 그러면은 신원조회가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중요한 공직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권리가 제한을 받아요. 자기 죄는 없어. 근데 니네 집안 옛날에 우리가 반공 그랬잖아요. 그죠? 북쪽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연자제를 해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북한은 더 심했죠. 북한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반상회 같은 거 있어요. 반상회 해가지고 동네 이상한 사람 좀 신고하라 그러면 전국에 반상회만 열면은 다 조사돼. 근데 지금 그럴 거 없죠, 그죠? CCTV하고 뭐 지문하고 컴퓨터로 잡아 돌리면 다 잡아내잖아. 근데 옛날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좀 찾아봐라 그러면 반상회마다 다 뒤져가지고 동네 다 뒤지는데 그러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가정을 연자제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북한에서 이런 통치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탈북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니네 동네 5가구를 묶어서 연자제로 공동 책임을 물리겠다 그러면은 이쪽 집에서 탈북하면 이쪽 집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요 사상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해라. 그러면 네가 말 안 하면 너도 그 죄로 다스린다 그러면은 겁나는 일이지 지금. 그러니까는 막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죄가 아닌데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거, 그런 거. 바빌론에서 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을 건축자라 하잖아요. 건축 일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이 공사를 부주의해 가지고 집 건축주의 집을 짓잖아. 그 집을 짓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부실하게 공사해서 그 집 주인의 아들이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 예를 들면 뭐 난간을 만들었는데 난간을 부실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추락사에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 건축한 사람은 부주의하게 살인을 했으니까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건축한 사람의 아들도 죽어라 거야. 왜냐하면 네가 집을 부실하게 졌기 때문에 이 집 주인 아들이 죽었으니까 네 아들도 죽어라 거야. 이게 이제 연자제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보복하는 게 굉장히 확대되겠죠. 보복.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보복. 피를 피로 갚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거 하지 말자고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로 끝나야 되지 아들까지 묶어드릴 필요는 없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로 끝나야 되지 아버지까지 묶어드릴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말하면 굉장히 공평하고 인권적인 면에서 볼 때요. 정말 내가 독립적으로 인권을 보장받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사극 요새는 뭘 많이 하는 거야 사극. 요즘 사극은 뭐 안 본 지 오래돼서 요즘 사극은 사극도 아니지 그죠. 옛날에 진짜 사극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극은 어떻게 됩니까?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은 뭐 임금님의 은혜가 한이 없어서 하고는 사약을 받아야 돼. 기분 나쁘게 받으면 안 돼. 그러고는 이제 사약 받고 죽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커피만 마셔가지고 요즘에.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주로 사약을 먹었어. 요즘은 커피를 먹어요. 커피를 마셔요. 사약을 하도 임금들이 사약을 많이 주니까 받아라 그러면은 성은이 막걸리다 이런 거 받아서 먹고 죽는 거야. 그거 바로 사약이에요. 자, 사약이 뭐예요? 죽을 사 약이 아닙니다. 예? 사약은 이렇게 선물한다 할 때 사. 그 임금님이 베푸는 선물로 주는 그런 약이야. 그게 사약이야. 근데 내용이 이제 죽는 거지, 먹으면. 임금님이 주는 거는 죽는 약도 굉장히 귀한 선물이야. 그래서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하고 받아야 되지. 그렇게 안 받았다가는 죽어서도 네 명대로 못 살아. 죽어서도 너는 곱게 못 죽는 거야.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사약을 받아라 죄인아 그러면은 집안 식구들 다 뭐냐 노비됩니다. 예를 들면, 예?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네가 불충해서 반역을 저지를 기미가 있었다. 그러면은 사약을 받아라 아니면 귀양을 보내잖아. 귀양을 보내면 집안 식구들도 다 연좌제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막 양반 막 이렇게 막 그 뭐 영의정 좌의정 하더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처자식들을 다 하라 그러면은 노예로 팔기도 하고요. 다 함께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조선 같은 경우 유교 사회잖아요. 유교 사회에서는 뭐냐면 고시를 해야 돼. 고시. 과거급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급제를 해야지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집안을 일으키고 또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 대학 가기 어렵고 공부 애들 열심히 하는데 애들 다 이제 키 좀 커서 가방 좀 메고 갈 만하면 애들이 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 다니느라고 애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한 이렇게 15도로 숙이고 땅만 보고 갑니다. 이 등짐을 메고 학원 가방을 메고 공부해도 나올 것도 없는데 불쌍해. 그 지금 보면 우리가 애들이 막 공부하는데 시달려서 굉장히 어렵다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치게 되면 1년 만에도 치는 게 아니죠. 몇 년마다 치죠, 그죠? 몇 년마다 치는데 이제 과거 급제라 그러면 그 1등이잖아요. 그럼 전국 1등만 말하자면 이제 이거 나오는 거예요. 명단에. 우리나라 서울대학 1년에 몇 명 뽑아요? 몇천 명 뽑아요. 그래도 서울대학 들어가면 쓰지 마라 그래서 그렇지 학교도 현수막 쓴다고.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학 5명 들어갔네 이런 거 막 쓴다고. 그런 건 뉴스도 아니라니까. 과거급제하면 1등이야. 1등 중에서 1등만 한 사람. 그렇게 해봐야 이게 뭐 5명, 10명, 20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봐야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선거해가지고 여당 갈아엎잖아. 그러면 막 장관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국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 뭐 영의정이 잘릴 리가 있겠어. 임기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리가 나냐 자리 안 나죠. 자리 안 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공부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글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 과거도 이제 단계별로 다 있는데 과거 시험 치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등산이 전국 등산이 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힘든 그런 공부인데 그걸 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너 사역을 받아라 아니면 너 귀양 가라 이렇게 되면은 집안 식구들 다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없어. 심하면 죽는 거고 잘 봐주더라도 뭐 노예로 팔리거나 아니면은 너는 과거 시험 못 쳐.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 연좌제죠. 그래서 그걸 뭐라 했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백의종군이라는 말, 백의종군. 뭐 조건 없이 내가 가서 하겠다. 백의종군이라는 말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뭐냐면 패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번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그때 패당은 어디예요? 새누리 망한 당. 재미없네요. 반응이 없어요. 자, 선거했을 때 망한 당이 어디야 이번에? 새누리죠. 그러면 패당입니다. 그게. 네. 새누리당에 그 이번에 막 그 한 사람들 있잖아요. 새누리당에 뭐 그 뭐라 그래요? 뭐 원내대표하고 또 뭐 뭐 있잖아요. 대표. 대표니까 새누리당 대표다, 그지? 뭐 김 무슨 대표하고 뭐 해가지고 막 좀 웃기는 일을 많이 했잖아. 그 사람들이 다 망했잖아, 그죠?
그걸 뭐냐면 자기들이 패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패족. 몽땅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 연좌제가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라고요. 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뭐냐면 연좌제 해가지고 그렇게 보복을 확대시켜 나가는 하지 마라. 꼭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를 묻지. 뜻없이 아버지 아들까지 해가지고 삼촌까지 해가지고 집안 막 일가 친척 다 해가지고 훑어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너도 그 죄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소중한 것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며칠 전에 강남에서 여자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성 혐오로 한 거냐 막 이러니까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막 다 붙였죠, 그죠? 왜 여자를 죽이냐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 죽여버려.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 싸우겠지. 남자 하룻밤 자고 나면 여자 하나 죽고 하룻밤 자고 나면 남자 하나 죽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요즘에 그 제일 관심거리가 뭐냐면 그 나쁜 놈 얼굴 좀 보여줘라 이게 이제 막 그 원성이야, 그지? 어떻게 나쁜 놈이길래 그렇게 뜻없이 아무런 자기하고 연관도 없는 사람을 죽이냐고야. 그러니까는 그 놈의 얼굴을 공개하라 이게 이제 신상공개예요. 신상공개야. 그러니까 이 신상공개를 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그 흉악한 살인범의 친구였어. 이래버리면 얘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인 그 보호 차원에서 하지 말자는 건데, 그러니까 또 너무 하니까 법에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흉악범이고 어떤 경우에는 신상공개 가능하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자기 아들을 잘못 가르친 윤리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아들 보고 사람 죽이고 라고 시킨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예? 자식을 잘못 둔 부모가 가해자인 동시에 또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아들이 여자를 죽여서 온 세상의 여자의 그 공공의 적이 됐으니까 그 집은 정말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여자들이 다 가서 한마디 했잖아. 에? 네가 뭔데 여자를 죽이냐 해서 다 지금 그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 힘들겠지. 자, 세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곡식 벤다는 얘기 추수하는 얘기입니다.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럽니다. 자, 밭에서 곡식을 베다 보면 곡식 단을 묶잖아요. 뭐 이것도 또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요? 예. 곡식 단을 묶잖아요. 아니 뭐 기계로 다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곡식을 뱄는데 베는 대로 다 갖다 눕혀놓으면은 안 되죠, 그죠? 예. 말릴 때는 하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추수를 해서 다 걷어들이려고 그러면은 단을 묶잖아요. 단을 묶는다고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할 수 없어. 가서 찾아봐. 민속 박물관에 갔다 오든지 이제 낫으로 베는 과정에서 그 떨어지는 그 이삭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눕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묶다 보면 또 빠지는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세워놓고 여기다 하나 세워놓고 해가지고 이제 뭐 수레로 싣고 가든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추수할 때. 자, 이러는 과정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한 단을 묶어놨어. 묶어놓은 게 여기 지금 여기 아멘으로도 예를 들면 한 30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저녁에 이제 걷어들이려고 막 걷어다 보니까 한 묶음이 빠졌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인심 좋은 주인은 놔둬요, 그냥. 놔둬요. 가난한 사람 가져가라고. 자, 요게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몫이에요.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빈손으로 와가지고 사는 근거 없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 아버지가 없는 고아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불쌍하고, 그 다음에 과부는 남편이 없죠. 불쌍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와 고아, 과부 그러면 세트인데, 요거는 무조건 그 약자,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몫이야. 잘 들으세요. 자, 여기가 밭이야. 여기서 뱄어요. 벼를 베거나 보리를 뱄어. 자연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거 있으면은 일단 떨어뜨리고 나면 주인 게 아니야. 자기 밭에 있지만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야. 가난한 사람은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남의 밭에 떨어지는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돼서 열심히 일해서 이게 농사 짓고 그다음에 곡식을 벨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밭에 떨어지는 거는 다 내 거니까 그냥 나는 가난하게 살 겁니까? 어떤 게 팔자 좋은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돼요. 부자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다 주워가지고 편하게 잘 살 거예요? 고민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하다 보니까 다 부자 위주로 하는 거예요. 부자 위주로 잘 살아라, 잘해라, 기업 잘해라, 사업 잘해라. 그런데 가난한 사람 뭐예요? 떨어지는 건 나눠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분배, 그러니까 성장이냐 분배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성장이냐 분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성장도 인정을 하지만 분배는 확실하게 보장해 주라고요. 예? 부자가 얼마나 지금 수익을 더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떨어진 몫에 대해서는 주인이 손대면 너 가만둔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균등, 분배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 실제로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면요,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1억이면 세금 5천만 원 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연봉이 한 4천만 원 되면 세금 하나도 안 떼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실래? 조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 갑자기 왜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데, 아니 연봉 1억인데 세금이 50% 떼가면 5천만 원 남는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그냥 대충 하고 있어도 4천만 원 버는 거야. 세금 하나도 없대. 뭐 하겠냐고. 그래도 5천만 원 할 겁니까? 그러다가 일하다 죽습니다. 과로사에서. 그럼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주는 몫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이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 노예살이 하다가 빈손으로 막 나온 그런 사람들 아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남편이야.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고 고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냐 할 때 부자 편을 안 들어요. 부자는 원래 가진 게 많으니까 편 안 들어도 다 잘 살아. 근데 밭도 없고 농사가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의 밭에 떨어지는 거가 보장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진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진짜 이렇게 아주 넉넉한 사람들은요 일부러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소문날 때, 자 지금 보리를 뱄어. 그러니까 밭에 다 보리 베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누구 집에 밭으로 가야지 떨어지는 게 많을까라고 할 때 그 동네 주인들 인심이 다 나오겠죠. 예, 어느 집에는 김씨네 집에 가면은 진짜 보리쌀 한 톨도 안 떨어지게 현미경처럼 다 걷어들였어. 그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싹 다 긁어와서. 근데 우리가 이시니까 이시가 아무래도 부자여야겠지. 이시내 갔어. 특히나 전주 이시내 갔어.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그냥 이렇게 막 묶어놓은 단도 그냥 다 안 가져가고 10개 중에 한두 개는 놔두고 간 거야.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아, 전주의 신의 집 좋다 이렇게 아니야.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일하다가 떨어진 것도 당연히 안 거둬들이지만은 일하다 떨어진 건 일단 간에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밭에 있더라도 일하다 떨어진 거는 가난한 사람 몫이야 이미. 근데다가 거두다가도 실수로 그냥 놔둔 거 당연히 가난한 사람 건데 일부러 놔둬 일부러. 이게 누군가 하면 그 룻하고 결혼한 보아스 얘기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 이제 모함 여자인데 과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하잖아. 그래서 이제 밭에 추수할 때 이거 이삭 주스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보아스가 보고 저 마음에 드는 여잔데 막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긴다고 모함 여잔데 소문을 들었거든. 그 저 여자 누구냐니까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도와주려고 도와주는데 일부러 막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밭에 떨어진 거를 일부러 놔둬요. 일부러 놔둬서 많이 가져가라 이래. 그래서 둘이서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혼했대요. 그 얘기의 배경이 이게 기본이 되는 배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밭에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그 산업이 되는 거는 밭농사도 있지만은 과일 농사가 있습니다. 과일 중에 유명한 과일이 뭐냐면 포도하고 감람, 올리브예요. 포도 이렇게 수확하다 보면 포도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거예요. 손대면 안 돼. 가난한 사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도 마찬가지죠. 예, 열매 따다 보면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떨어졌다 하면 이건 가난한 사람 거야. 손 못 대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도로 배부르게는 못 살지만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열심히 일하는 게 좋아요. 세금 50%라도 5천만 원 버세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없다고요. 넉넉하게는 못 살지만은 최소한으로 굶어 죽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먹을 권리를 부자들이 보장해라 이거지. 가난한 사람의 먹을 권리예요. 사치하는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먹을 권리를 부자들이 보장해 주도록 해라. 그러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는 뭐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예, 꽤 됩니다. 그리고 더운 지방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더운 지방에. 그러니까는 더운 지방에서 좀 가난하면 그냥 하늘에 별 보고 자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 꽤 돼요. 근데 굶주려서 병 걸리거나 죽어가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뭐 한 20%는 되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차를 가지고 TV, 냉장고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예요? 10%에서 20%예요. 겁나게 잘 살죠. 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상위 10% 해봤어요? 그걸 우등생이랍니다. 못 해봤죠? 예, 평생의 소원을 이뤄보지 못했어. 내 평생에 공부 잘했어요 라고 해서 상 받는 일을 못 해봤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거의요 그 수 내지 우야 우리가. 왜냐면 하늘에 별 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하도 잘 살아서 별을 못 보거든요. 아파트에서 사니까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별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별 보러 가는 거야. 캠핑. 예. 캠핑하는 사람들은 원래 조상들이 엄청 가난했어요. 하늘에 별만 보고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별이 안 보이니까 별 보러 가는 거야. 감동이 없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캠핑하러 간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는. 캠핑 별 보러 가는데 그게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 했던 거지 부자들은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잘 살다 보니까 가난한 거 흉내내러 가는 거야. 그죠? 보리밥을 언제 먹었냐고. 안 먹었잖아.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옛날이 그리워서 보리밥도 먹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막 자동차에다가 집에다가 다 있어. 그런데 밑에 한 20% 속하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영양실조. 근데 영양실조 많이 걸리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굶어 죽어.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4만 명.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4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뉴스 안 나와서 그래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4만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가 지금 목표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감사한금 안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다이어트를 걱정하면서 살게 됐는지 감사합니다 해서 한 끼씩 금식하시고 살 빼시고 헌금하세요. 네? 그렇게 살 빼는 게 소원이라며. 그래서 어디 갔다가 돈 주고 살 빼는 거 하지 말고요. 살 빼실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돈 받고 살 빼드릴 테니까. 살 안 빠지면 환불해 드릴까. 나는 손해 아니야. 살 안 빠져지고 돌려주면 되는 거 살 빼면 내가 가져야 돼. 하루에도 4만 명씩 굶어 죽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살았으면 하나도 안 굶어 죽어요. 이스라엘 가서 살았으면 하나도 안 굶어 죽어. 왜냐하면 일단 떨어지는 건 다 가난한 사람 거야. 주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냐면 소는 먹잖아. 소는. 네? A 플러스 2개 하려고 소는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바꾼다 하네요. 바꾼다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소고기 등급제가 그게 건강적인 면에서 좋은 표시법이 아니라 얘기지. 지금 A 플러스 2개 그거는 사실은 그 기름 많이 낀 거잖아요. 기름 많이 낀 건 뭐냐면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기름. 근데 이제 먹기가 달콤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등급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고깃값도 싸고 건강에도 좋고 그럴 거다고. 소를 워낙에 잘 먹여서 그런 거예요. 운동도 안 시키고 가둬가지고 기름만 쫙 끼게 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는 소 중에서는 굶어 죽는 소가 잘 없어요. 굶어 죽는 소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밭에 떨어진 이삭을 누군가 다 가져가서 그래. 부자들이 다 거둬들여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서 놔뒀으면은 그렇게는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대기업 이런 얘기하고요. 대기업 얘기하고 그다음에 골목 상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대기업에서 싹쓸이 하니까 나중에 골목 상권이나 개인 업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좀 놔두면 되는데 경쟁을 시키더라도 골목 상권은 골목 상권이 경쟁해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막 손대니까 골목 상권하고는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룡이 와서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부자 위주로만 자꾸 하다 보면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책이 없게 되는 현실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제를 하고 보호를 하는데 그게 내가 대기업에서 하는 거라고 말 안 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막 다 침범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 못 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 이게 지금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꿈이야 현실이야 이런 얘기 들 거예요.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하루 노동을 하면 그날마다 딱 자기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로 굶어 죽지 않도록 남의 과일이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것은 이 사람 땅이지만은 내 몫으로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거나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거나 또 우리 집 때문에 친척들 피해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보호를 받고 이게 지금 꿈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생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법,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입으로 하거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주인이 곡식 거두다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 실수다 그러고 다시 걷어가는 게 아니라 실수든 뭐든 간에 이거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실효가 나오잖아요.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실행하는데 못할 건 없죠.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당 잡힌 거를 오늘 밤에 돌려줬다가 내일 아침에 가져오면 되는 문제인데 밤에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채권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이고 현실적인 사랑이고 실천 가능한 사랑이다. 어마어마하게 내 목숨을 줄 테니까 너는 살아라 나는 죽을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은 주면은 실제로 실천 가능한 그런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함께 공동으로 잘 살아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어려운 사람들도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베푸는 사람들도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그 집 밭에 가서 갔더니 막 주인이 넉넉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놔가지고 1년 먹고 살 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자를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이좋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부자가 있는데 싹싹 다 긁어가지고 이 집에서는 막 굶어서 죽고 이 집에서는 너무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중 뭐죠?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은 실천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생활이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그 우리 집안 식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세요. 정말 우리 집에 사랑이 넘치는 집인가를 보세요. 항상 그 약한 사람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야지 그 집안이 분위기가 좋고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예? 예, 너는 죽어라 나는 살겠다 이렇게 밟아버리면 안 돼. 안 돼.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와 눈에 보이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해야 돼. 사랑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작은 게 모이면 큰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작은 게 모이면 큰 사랑이 되는 거야. 아, 나는 몰라. 진짜 이거 안 되는 게요, 우리 한나 어르신들이나 혹은 굉장히 그 생활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고요. 좀 바쁘고 자기들 일을 다 했지. 세상에 놀러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줄 알지. 그래도 주일날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셔. 그런데 시간도 많고 얼마든지 넉넉한데 그런 사람들이 더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요. 예를 들면 헌금도 안 합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자기는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막 10,000원도 하고 50,000원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는 그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자기는 가서 어디 호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10,000원 날려버리고 어디 가서 술 한 잔 마셔버리면 100,000원 날려버리고 어디서 꼴리범 쳐버리면 몇십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안 해요. 그 생각이 이러잖아요. 좀 회비 좀 내라고. 예? 어디 가서는 몇백만 원짜리 회비도 퍽퍽 내면서 교회 와서 뭐 전도 회비 내라고 그러면요 막 따지거든요. 전도회가 뭐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따지거든요. 뭐 하기는 전도회니까 너는 회비나 내라 닥치고. 예? 뭐 안 내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니 뭐 하는데 회비 없냐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랑은 실천 가능하고, 그리고 정말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사실 이게 껌값이잖아요.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일 시켰으니까는 내일로 안 미루고 오늘 자기가 일 시킨 거 주는데 뭐가 힘들어 그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부자들이 안 그렇다니까. 고약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오늘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가 잠도 못 자는데 부자들은 쌓아놓고 딴짓을 하잖아요.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 사랑하는데 너무 큰 거 사랑하지 마세요. 작은 거 사랑하세요. 아멘? 작은 거, 작은 거 사랑하고, 그리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또 성도들이 땀을 흘리면 또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는 다르지.
물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이 집에는 감람나무가 많을 수도 있고, 이 집에 포도나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함께 못 사는 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거든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답이다. 아멘. 사랑이 답이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좀 더 사랑하고, 좀 없는 사람도 같이 또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을 받고 베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차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419장